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김정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더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보고 싶어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은 더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러 오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도 되고 또 힘도 되고 삼겹줄처럼 함께 예배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하늘비전 교회 할 일 많은 교회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치에게 노래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 가서 음치 선임한테 노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군가를 배웠는데 아무리 똑같이 불러도 틀렸다고. 그래서 그 밤에 울며 화장실에서 동기에게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동기에게 배워서 그 다음날 그 선임이 가르쳐주면 선임이 가르쳐준 건 전혀 듣지 않고 동기에게 배웠던 걸 부르니 맞아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가 음치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잘못 전해서 여러분들이 뭔 소리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늦은 밤에 실수로 절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면서 붙들었는데 나뭇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은데 이제 막 누군가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거기 사람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습니까? 막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위에서 거기 누구요? 누군데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손을 놓으셔. 아니 누군데 그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손을 놓으면 된다고. 지금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손을 놓으라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계속 손을 넣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습니까?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아오니까 이제 자기가 사물이 보니까 바닥이 바로 요만큼 남아있더래요. 자기의 발과 바닥이 요만큼. 밤새 그걸 붙들고 있느라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놓았으면 그냥 안전하고 자신의 길을 갔을 텐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다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될 텐데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믿기 쉬울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으라, 가보지 않고 따라와라, 잘 이해 안 돼도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고기를 줄게. 하루 이틀 20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내가 고기를 무한 리필 해줄게. 하나님
아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이 걸어다니는 애들만 60만 명입니다. 양떼, 소떼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잡아도 일주일 먹으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는 가서 백성에게 고기 준다고 얘기해라. 오늘만 줄 게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줄 거라고 말씀을 전해라. 모세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따라오라고 하면 전심으로 따라갈 건데 리더인 모세도 믿기 어려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물 위를 걸어와라. 그러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리떡과 물고기로 다 5천 명이 먹을 만큼 만들어 놓고 나눠줘라.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떠다 줘라.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만들지도 않고 갖다 주라고 하고 없는데 나눠주라고 하고 폭풍은 여전한데 물 위를 걸으라고 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상급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기 위해, 우리를 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더 믿으려면 첫째,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필요를 기도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죠. 왜?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했으면 좋을 걸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원망의 상황 추측하여 우울하고 이상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있는 것처럼 코를 빼고 다니면 그건 죄이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다 아시는데 심령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울음지으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띄엄띄엄하게 여기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교구에 또 교구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말하는 성도님이 있고 말하지 않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은 모르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응답이 막 떨어지니까.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아는데 기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집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결혼했는데 한 거의 10년 됐는데 아이가 없는 윤 집사님과 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윤 집사님 가정이 저를 초청하더니 거기서 최고 비싼 뷔페집으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일 있나 보다. 그리고 실컷 먹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크는 요만하지 않습니다. 이따만합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먹고 난 후에 이 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저희 아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작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순간 잘못 먹었다. 잘못 먹었다. 새벽마다 주여 기도하려고 하면 고기가 앞을 지나갑니다. 너 고기 집사님 목사님 고기 드셨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저를 다시 또 찾으십니다. 목사님 밥 먹으러 가시죠? 또 뭔 얘기냐 이것도. 밥은 먹으면서 목사님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이 둘을 놓고 알콩달콩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윤 집사님, 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믿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 집은 아직도 아이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기도를 부탁하기보다 슬픔과 걱정에 빠져 내가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아이는 없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부족하면 교회 리더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또 원로 목사님도 찾아가고 담임 목사님도 찾아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편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들이 구한즉.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없지? 왜 우리의 가정에는 이것이 없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인데, 필요를 구하면 채워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밤이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할지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기도의 거리가 결정되니까 기다려집니다. 그날 내 가서 이거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지만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얘들 왜 이러냐? 왜 이러지? 얘들 데모하는 거냐?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뭘 기도할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내가 이번에 성령의 밤 때 가서 내가 그거 아주 막 이빨이 닳도록 앞니가 빠질 정도로 내가 소리 지르며 기도할 터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불평을 멈추고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원망과 다툼을 멈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막연하게 동경하고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오더해 놓으면 때 되면 막 오잖아요.
기도해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박스로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심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일도 있게 해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거 준다니까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으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저희 교회에서 저를 피해 다닙니다.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피아노를 잘 칩니다. 피아노를 잘 칩니다. 필요하시면 데려다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저희 아내를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아내가 피아노 치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저희 아내는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드리고 산 너머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누님들을 집으로 배웅하고 혼자 무서워 떨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며 집에 돌아오다가 하나님, 나중에 저희 아내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한 번 기도했으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쁘지? 잘 치지?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참 좋습니다. 저거 기도 응답이야. 그 순간 10년 이상 잊어버렸던, 아니 도대체 그게 기억날 리가 없는 그 기도의 현장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이쁘고 착하고 기도할 걸.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예상치 못했던 복과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아뢰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믿으려면 더 이상 의심 말고 믿음을 보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 말고 믿음을 보이라. 의심한다는 것은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뭐 그럴라고? 에이 설마, 에이 우연히 그랬겠지, 아이고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지나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 묵상해서 결국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고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의심과 모든 것들 염려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기적을 봐도 에이 우연이겠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저건 목사님의 생각이겠지. 기도하라 능력을 알면서도 에이 오늘 뭐 응답하려고 그렇게 말하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복 받았다고 말하면 에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보이라.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부분은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모세가 그래서 백성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열어도 안 될 텐데, 고기를 다 모아도 안 될 텐데 말해라. 그랬더니 의심 안 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한 달 동안 너희는 고기를 먹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의심이 들지만 저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환상 중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아유, 환상이었는데, 아유, 꿈이었는데, 아유, 내가 헛것 봤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구나. 실천하고 믿으면 응답된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그 이름을 외치고 나아갔다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나아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요.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왜 물을 했냐,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보면 응답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거죠. 사렙다 과부는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없지만 먼저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 아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세상에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가 한 번도 없었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 시간의 자유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의 예물, 물질의 풍요, 몸을 바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평강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주시겠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고민하지 말고, 될까 말까 하지 말고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할 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는 온 주변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는 사람을 죽일 만큼 다혈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막 반석을 2번 막 내리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누구에게 길들여졌느냐? 그는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 성전 뒤집고 막 채찍 만들어서 때리고 다 쫓아버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랬는데 누구의 명령만은 철저하게 순종하셨느냐?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길들여진 말은 적군이 창을 찌르고 있고 칼을 들고 위협해도 장군이 이리야 하면은 그 길 향하여 돌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주님, 내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이 고하면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형통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큰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 몸은 건강치 않은데 봉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때가 기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50주년 감사 50주년 특별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것을 직접 못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야기가 분분했습니다. 야, 한 가정에 100만 원이래? 아니래. 식구들 수대로 하래. 얘 하나만 낳을 걸. 왜 둘을 낳아가지고. 아니, 젖먹이 애도 포함된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민되잖아요. 우린 딸 둘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고민할 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결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돈을 주시더라고요. 바쳤다니까요. 제 평생 최고 큰 돈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을 먹고, 순종하면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쳤는 돌인 줄 알았더니 금덩어리고, 아멘. 순종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물질의 염려에서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사자성선 의인의 기업되어서 걸식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믿으려면 더 이상 계산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걸. 모세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장정만 6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이 사람들의 식성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두 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바다에 고기 다 모아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니까 결정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멀리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내륙에선 찾아보기 힘들고 물가, 호숫가 주변에만 있는 새가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바란 광야는 내륙으로부터 8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이렇게 떨어뜨리셨습니다. 지면에서 두 규빗 높이만큼 쌓았다고 하니까 한 규빗이 45cm니까 90cm 허리까지 오는 만큼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고, 하루길 거리만큼 메추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하루길 거리가 한 24km 되거든요. 24km가 되는 거죠. 그리고 90cm가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그리고 60만 명이 10호멜씩 거뒀다. 10호멜이란 1호멜이 200리터입니다. 600만 호멜을 거둔 것이고, 그것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1억 500만 마리가 내린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끝나버리시는 거예요. 고기 중에 최고의 고기는 쇠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안 먹는 고기 막 갖다 놓고 뭐 뷔페집 가면 왜 안 좋은 고기 막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고기를 그들의 진에 아주 막, 너 먹어봐라 좀, 너희 먹어봐. 진짜 얼마나 많은지 한번 먹어봐. 아주 막 고기 냄새, 아우 나 더 이상 고기 안 먹을래, 나 그냥 베지테리안 될래요, 나 이제. 그럴 만큼 고기를 주시겠다 이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먹고 남을 정도로 12광주리가 될 만큼을 채워주셨다. 기도 한 번에.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 먹을 데도 없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빌립을 향하여 너희가 뭘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을 때에 그 군대 장관이, 야,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이런 일은 불가능해, 그렇게 말하자. 너는 그걸 볼 텐데 먹지는 못할 거야. 정말로 하늘의 창도 안 내려고 하나님이 한번 했더니 네 문둥이 걸어가는 소리에 군대의 소리인 줄 알고 아람 군들이 다 도망가서, 하나님은 한 번 후 불고 한 번 훅 하면 다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통밥 굴리지 말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비올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도
기도하니까 3년 기근이 해결되고,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사자굴에서도 사자들을 안수하며 그 밤을 보낸 다니엘, 이길 소망이 전혀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짱돌 하나로 챔피언을 이겨버리는 다윗.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분을 크게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어떤 가정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자매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 중에 변자매, 일명 카펫 자매입니다. 카페트 자매. 그 자매의 기숙사에 가면 카페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신방을 오라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예배는 이제 의자에 탁자에 앉아서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더니 카펫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기도가 필요한데, 뭐 이것도 기도해, 저것도 기도해, 저것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한 10분 정도 기도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끝내질 않는 거예요. 아주 뽕을 뽑기로 작정한 거예요. 10분, 20분. 신방은 5분 예배, 5분 설교했는데 30분. 기도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축도하고 마쳤어요. 축도하고. 그게 카펫자매, 변자매.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목사님, 저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학생들이 타고 다니던 차 중에 가장 후진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맨날 월마트에서 전화 와요. 목사님 시동이 꺼졌어요. 차가 안 가요. 목사님 뭐가 문제일까요? 공부를 못 하겠으니까 어느 날 기도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차를 바꿔주세요. 저보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어떤 차를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차를 바꾸려고 기도해달라고? 참, 오케이, 알았어. 기도는 할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이 차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차를 주셨습니다.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 주립대학에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자매가 차를 나무 밑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차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매는 이제 차도 없어진 거잖아. 차도. 아니, 차를 바꿔달라 그랬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나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나가서, 왜요? 네. 저 차가 당신 차냐고. 네, 내 차 맞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소셜 워커인데 이제 보상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변자매는 예수님 믿으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카펫으로 간 겁니다. 카펫으로 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소셜 워커를 붙들고 30분간 기도한 겁니다. 소셜 워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수표에 써서 그 자매에게 줬어요. 이 얘기가 교회에 퍼지자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끌고 왔는데 새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야, 한국에서 돈이 왔냐?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간증을 하는데 뒷목이 뻣뻣해지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왜? 자신들도 10년씩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정상적이지 않은 여인의 기도는 들어주시는가? 그때부터 막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 막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되던 박사학위가 턱턱 떨어지고 아이들이 막 갑자기 막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변 자매에게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조금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겨우 감기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겨우 조금 어려움을 조금 숨 쉴 수 있을 만큼 숨통을 터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계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키워, 난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크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목사님들에게는, 저한테는 참 부담이 됩니다. 설교해 믿으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귀신이 막 떠나간다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안 떠나가고 막 붙어 있고, 환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소문 들리고, 신방 갔는데 감기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고 있고, 애가 더 아파요. 무엇이 문제일까? 성경의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도 아닌데, 결국 나의 믿음의 부족이구나.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돌아다닐 때가 많다 이거죠. 하나님께 더 믿음을 갖고, 크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경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분명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의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될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나는 예배의 자리 지킬 것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더 겹겹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뛰어다녀 봐야, 내가 정말 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내가 드릴 것이다. 그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큰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